자, 오늘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자세와 더불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기도의 능력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또한 이 훈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 때, 또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기도의 자세에 이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훈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우는 것을 익혀서 그것을 그 실제적인 삶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고 숙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숙련이 되기 전에 먼저 숙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익혀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의 용어를 살펴보면 practice란 말, 우리가 연습 또이라고 이야기하죠. practice 또는 실행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training이라고 하는 훈련이란 말과,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또 여러분 exercise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 비슷하지만 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의미를 알아야 오늘 나중에 살펴보기를 잠언 22장 6절과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의 훈련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번역될 때에 다 훈련으로 번역되는데, 그 두 단어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와 exercise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설명해서,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배우면서 시작할 때, 그 배워서 그 사람이 그것에 맞도록 자기가 적응해가고 또 자신을 적합하게 구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마해가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라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트레이닝, 경건의 훈련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 훈련은 엑서사이즈인데,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어떤 이러한 여러분들이 체력을 단련을 하게 될 때, 체력을 단련하게 되면 그 체력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을 만들잖아요. 그 근육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정규적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그걸 하는 것을 엑서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들을 훈련시키라. 자, 아이들을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그가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라. 아이들이 처음에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접하는 부분들은 이제 모든 걸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는 내가 대단한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 그 아이가 하나하나씩 연마해가면서 배우고 연마해가면서 그것에 적합하고 구비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보면 아이가 그가 가야 할 he should go, 그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로 in the way,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도록 아이들을 train up, 훈련시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훈련은 아까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경건의 3장과 4장에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서 다른 것들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유지해서 연습을 하고 계속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에 계실 때 모든 걸 배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자꾸 식상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란 말은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익숙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했다고 해서 내 몸에 익숙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기 좋은 귀에 익숙한 소리는 굉장히 잘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강력한 선물이며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선물과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을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배워야 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훈련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면 직장에서 인턴을 합니다. 인턴 과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습하게 되면 사실 월급도 50%에서 70% 이렇게 주는데 그 숙련되게 익혀서 그 일에 이제 적합하도록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나중에 그렇죠? 이제 정직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투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과정도 뭡니까? 배워서 익히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수인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 가도록 이게 모든 부분들을 잘 다시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인수인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숙련가가 되고 전문가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숙련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은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몸에 배어서 완전히 숙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하고 기도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듣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습관화되는 것을 성경은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문 분야의 음악가이든 운동선수이든 신학 분야이든 또 어떤 분야이든 간에 모든 것에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안에서 사람에게 임박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 사람 안에 그것이 형성화된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드리네스,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가드리네스가 뭡니까?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그렇죠? 또는 하나님을 닮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거나 하나님께 닮은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압니까? 어떻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서 가서 보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에 보면
자, 베드로서 후서 제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이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4절에 보십시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nature,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들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이전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새 성품을 부여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권능과 생명과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성품을 부여받은데 그 성품이 이제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아내져야 되고 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현되어지고 자아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들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개발되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아서 기도하려면 가장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라 그래요. 기도가 들을 때는 쉬운데 기도가 어려워요. 초심자들이 와서 처음에 기도하라면 기도 못합니다. 막 기도에 막 주눅이 들고요. 막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개발되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훈련 없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 안에 되어지도록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가 뭡니까? 닭은 잘게 부서진 그리고 던져져 있는 그런 모이만 찾아서 집어 먹거나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닭은 오래 그리고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혀먹기에, 그 닭은 잡혀먹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닭은 바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닭이 굉장히 편하게 살아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닭은 위험이 오면 그냥 도망가기 쓰고 수동적인 삶, 주어지는 모이만 먹고 또 눈앞에 널려있는, 떨어져 있는 모이만 찾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안일하고 편안한 삶만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도망치고 혼비백산하고 또 쉽게 여러분 잡혀서 먹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독수리를 보면 벼랑 끝에 여러분 절벽에 이 암벽 같은 데 주로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둥지를 그곳에 트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포식 동물의 위험에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둥지 안에서 아무리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의 위험을 뽐내고 그 긴 날개를 펼친다 해서 그것이 독수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뭡니까?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연령에 이르게 되면 그 어미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를 헐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이 딱딱하니까 새끼들이 딱딱한 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요. 또 어미가 밀쳐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죽을 듯이 날개짓을 하면서 살려고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태워서 다시 그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받쳐서 다시 올라가서 독수리를 다시 또 떨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의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제왕이 되고 그의 날개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독수리로 새들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켰을 때도 보금자리를 헐고 절벽 밖으로 내몰아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기도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기도가 시작되는 데는 어쩌면 이런 위험과 어려움과 또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의미도 잘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잘 모르지만 기도를 이제 시작하더라도 그 기도의 실제적인 그 의미와 능력을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 또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기도가 이제는 그 사람의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져서 날개짓을 통해서 그가 그 날개에 힘을 얻어 새들의 제왕이 되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5장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왜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켰을까요? 바로 이 고난이 기도를 실제화시키고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때는요, 기도 잘 안 해요. 사람은 닥쳐야 그때서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기도의 생활이, 기도가 실제가 되려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은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위기 속에, 이런 고난 속에다가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힘과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마치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의 자기 새끼들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새들의 제왕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강해지고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닭처럼 주는 것만 쪼아먹는 닭이 아니라 하늘의 공기를 제어하고 그리고 새들의 제왕인 이런 독수리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강한 독수리와 같은 새들의 제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삶은 그 사람을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듭니다. 정말 아픕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강력해지고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높이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날개인데 그것이 고난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께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또 멀리 내다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또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은 사람들을 쉽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그들의 상을 받는 장면이나 그 사람들이 완전한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됐다는 그 업적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성취한 그 놀라운 그런 지위에 대해서만 바라보면서 선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위치에 앉을 때까지, 그런 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도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훈련되는 데까지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 주님도 30년을 훈련 받으셨어요. 그 많은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또한 아라비아 산으로 가서 3년을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쉽게 되려고 합니다.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경제적 관념, 경영적 관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망쳐놓고 있어요. 모든 영적인 것들을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얻었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일확천금을 꿈꿉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전부 폐가 망신하거나 그 사람이 완전히 병신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게 하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요령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성실한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배워야 돼요. 아이들에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부모가 책임지죠. 부모가 다 해줍니다. 공부한다는 그 핑계 때문에 부모들이 빨래부터 방청소부터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방은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 이불 개고 자기 정리를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아이를,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 귀로만 듣고 말로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죠. 기도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점점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구나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섭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술과 운동신경도 근력도 약화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서사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엑서사이즈,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녹이 설지 않도록, 그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죠? 또 우리의 체력도 이런 운동신경이나 근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서 계속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계속 연마하고 단련합니다. 그것은 유지하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갈수록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하면 근력도 또 강도도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늘 무기를, 그렇죠? 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늘 소지할 뻔한 그 무기를 어떻게 해요? 청소합니다. 그리고 기름칠합니다. 그리고 닦습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여러분 점호할 때마다 그 점검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늘 사용되어야 제 기능을 하게 되고 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습관은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것을 생각하는데 큰 것이 되기 전에는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간단한 것 같지만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이제는 쉽지 않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들을 이제 자그마한 것부터 순종해서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 반복 학습을 시키면 그것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 습관이 굳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습관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 또는 특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또는 영어 속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요람에서. 보십시오. 평생 그 배웠던 습관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되면 나쁜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릴 때부터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하게 되면 맨날 늦게 일어납니다. 평생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 습관이 뭘 만드느냐? 그 사람의 특성을, 성격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중에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작은 영적인 바른 습관의 형성이 그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특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개발되어지고 그렇죠? 나타나도록 만들고 그 성격이 특성이 굳어지면 이제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구비되어진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주 쉬운 일에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고요, 도망가고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좌절하고 또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힘든 과정도 이겨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든 것들은 힘든 것으로 오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뭡니까? 도전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연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운동선수나 또 여러분의 어떤 프로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마하고 또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번 정기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계실 때에 기도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겨내셨고 유혹을 계속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계셨을 때는 신성을 제한하셨습니다.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는 인간으로서 그분은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면 빵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면 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들을 죽여버리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나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몇 번의 경우에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에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신성을 사용하는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 권능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 계실 때는 뭐랬습니까? 주님께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뭘 배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배우셨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어요. 인간으로서 주님은 모든 걸 배우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으면서도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면 거기서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계속해서 쉽게 포기하면 그 사람은 강한, 훈련된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겨내다 보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또 아까 그 어려움이, 나에게 도전하는 그 어려움이 도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할 어떤 어려움이나 불평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독수리가 훈련받을 때 죽을 것 같으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탁 풀어질 때 어미가 와서 탁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어떤 때는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주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씨름하여 싸울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과 씨름하여 싸울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복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시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고 연난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면서 그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천사와 싸우면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고 한도뼈는 힘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주님을 가도록 놓아주지 않아요.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야곱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는 방법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습관이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군사에 있어서 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키십시오. 기도도 습관화시키십시오. 기도가 내 몸에 배이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건질건질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지낼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더 전에 쉽게 얘기했지만 석관과 관련해서 여기서 양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수 안 한 사람 있나요? 제가 중국 사람들 다 비하하는 걸 하지만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봤는데 중국 사람들 진짜 안 씻습니다. 머리는 심지어는 몇 달, 몇 년 동안 안 씻어요. 안 감아요. 목욕도 거의 잘 안 해요.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중국 사람을 지금 예를 들면 보편적인 사람을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여러분 안 씻고 살 수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양치질 안 하고 하루 잘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처음에 양치질을 배우게 할 때 양치질을 너무 안 해요. 꽤 부리고요. 양치질 하는 흉내만 대고요. 물로만 각을 하고요. 양치질 했다고 자고요. 또 일부러 자는 척하고 그냥 안 일어나고 양치 안 합니다. 아이들 양치 훈련시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양치가 훈련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치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몸이 이게 도저히 갑갑해서 찝찝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다가 좀 피곤해서 좀 누웠다가도 어떻게 해요? 새벽이든 어떻든 간에 한두 시간 누웠다가 일어나서 반드시 양치를 하고 자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양치 안 하면 깝깝해서 안 되잖아요. 또 잇몸이 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면 바로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치는 꼭 위생상과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이 건질건질해서 도저히 찝찝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삶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찝찝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뭔가 결여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습관화시키십시오. 타성화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타성은 뭐냐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고질화되고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성이 아니라 기도를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자리 잡게 하십시오. 나중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도가 습관화돼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일하게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게 풍부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된 지 아니에요. 물론 졸부자들도 있고요.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요, 자식들을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그게 삼성에 있었던 이재용 회장이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상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주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잘못된 허랑방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요, 얼마나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재산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 습관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들이 습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든 사물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잡혀야 되는데 기본이 안 잡힌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 또 하나님께 나중에는 훈련받는 사람이 되겠다, 믿음의 영웅같이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작은 것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기도 생활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이교도들의 침범을 받거나 점령을 당했을 때 솔로몬이 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들이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이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그 기도에도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거나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국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정체성, 이 이데올로기의 이런 분열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왕들과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전 세계가 변화되도록 한 가장 놀라운 전쟁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종교 전쟁일 뿐 아니라 기도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치가들은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어떤 전쟁에서 첫 번째 남북 전쟁에서 이겼을 때, 거기 있던 장관인가 장군인가 와서 대통령 각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특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구비된 일꾼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 기도는 단숨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실제로 이 기도를 실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다 변명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면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간단한 기도부터 하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의 능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바로 고난을 받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또한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모두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지 않는 데는 없어요. 시험은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것에 적합하도록
그렇죠?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됐는지, 그게 적합한 사람으로 잘 공부했는지, 훈련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운전도 마찬가지. 운전도 어떻게 해요? 필기와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실제적인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실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단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형성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형성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환난 날에 뭐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이며 구할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더 깊게 하도록 가르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서 기도가 체질화되고, 이제 기도를 알게 되면 기도의 깊이를 알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자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의 기도는 꼭 야고보서 5장 가서 봅시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다음 시간에 꼭 오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적인 예와 실제적인 또한 간정의 예를 통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받고 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의 고질적인 습관과 안 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맨날 죄에 지고 죄에 실패하는 사람들, 굳어진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내게는 능력이 왜 없는가라고 생각되어진 분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배우십시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를 오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명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오라는, 그것이 바다에 옮겨서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려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어려운 자의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혈육이 있다, 뜨겁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뭘 만들어내서 많은 유익. 그 유익이 어떤 것이냐? 17절 아까 엘리야를 경우를 통해서 하늘에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거나, 또 기도해서 비가 다시 쏟아지도록,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쏟아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에는 어떤 한 죄인을, 진리에서 떠난 죄인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인 기도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너무 많이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데서부터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어린아이처럼 내 필요를 알으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뜨거움이 없고요. 머리만 크다는 거예요. 많은 걸 알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그러고요. 다른 데서 없는 구원의 확신도 가진다고 그러고요. 많은 교리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면밀한 교제의 한 방법인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해요. 몸이 건조해요. 능력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 안에 뜨거움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왜?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참여하는, 또 일익을 담당하는, 나중에는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나 군사가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주님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어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뿐 아니라 특정한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할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